자, 중간에 끊겨서 다시 할게요. 육부의 명칭으로 인의, 예지, 신, 충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발해가 받아들였던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에서는 이 명칭이 아니거든요. 이호, 예, 병, 형, 공인데 그거를 이제 독자적인 유교식 명칭을 사용하여서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 다음 유학교육기관이 주자감을 설치합니다. 또 신라 말에는 이제 이 유학자들, 특히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당시에 신라의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육두품 학자들이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게 바로 신라의 골품제입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저렴하게 얘기하면 뼈다귀에도 등급이 있는 거죠. 즉 신라의 귀족이라고 같은 귀족이 아닌 겁니다. 진골, 진짜 뼈다귀, 얘네들이 이제 상위 관직을 독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귀족들이고, 그 밑에 있는 6두품, 5두품, 4두품은 귀족이긴 하지만 이제 상위 관직은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 이상, 그러니까 1급 공무원 이상, 장관급 이상의 그 관직은 진골들만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육두품은 장관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라의 관직으로는 대아찬이라고 하는데, 그 육두품은 아찬까지인데요. 이게 신라의 관직 중 6등급인데 아찬까지는 되는데 대아찬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품제를 크게 비판했었던 그 사람들도 육두품 출신, 유학자 출신이었다라는 것도 알면 되겠네요. 다음 삼국에서 이제 널리 발달했던 종교가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기원이 인도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석가모니 시다르타가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거를 이제 널리 전파하면서 이제 종교로 성립된 사상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불교가 원래는 개인의 어떤 해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제 사상으로서 기능했던 종교인데, 이게 중국으로 오면서 약간 통치 규범으로, 통치를 위한 사상으로 이게 약간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치를 위한 사상으로 바뀐 불교를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당시 불교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기존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로는 여러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종교인 불교를 필요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삼국시대의 종교는 고대 사회의 천신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거나 하늘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예로 그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과 관련된 설화를 보면, 주몽이 이제 그 강을 건너면서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강 앞에서 이제 호소하잖아요. 나는 강의 신 하백의 외손이요 하늘의 신 해모수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자라떼와 물고기들이 막 엉켜서 다리를 만들어줘서 이제 주몽이 부여해서 자기 형들의 그런 추격을 물리치고 무사히 이제 졸본으로 도망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듯이 당시에 이제 그 삼국 초기의 신은 이제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은 그 하늘로부터 왔다. 천손 사상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이 국가를 이끌어 갔었는데,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시켰는데, 이게 삼국시대에 가면서 이제 부족을 넘어서서 여러 부족을 이제 한 국가의 영역 안에 통합시켜 놨는데, 얘네들을 기존의 어떤 토속적인 성격이 강한 혹은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사상으로 하나로 이제 묶기는 이게 어려운 거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종교가 강하기 때문에 역시 그들과도 융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국은 불교를 수용했고, 그 당시에 수용한 불교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왕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세력들의 힘을 하나로, 사상과 힘을 하나로, 믿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상을 뭐라고 하느냐. 국왕의 왕권을 위한 사상인데, 이거를 이제 왕즉불 사상이라고 합니다. 왕이 곧 부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부처를 믿듯이 왕을 믿어라. 그러면 왕이 너희들을 극락 서방 정토로 이끌어 줄 것이다. 예전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엄청 옛날에 그 왕건이라는 드라마에 궁예라고 인물이 나왔어요. 그 궁예가 이제 내가 곧 미륵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간 세상을 극락으로 바꾸기 위해서 온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왕즉불, 내가 미륵이니라, 너희를 고통에서 구해주겠다,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그게 이제 왕즉불 사상이고, 그거를 내세워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이렇게 되면 왕에게 이제 상당히 많은 권한을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독자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 왕죽불 사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업설입니다. 업설. 업설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그 신분, 그거는 너희가 전생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그런 귀결이다,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봤죠? 뿌린 대로 거둔다. 즉 내가 지금 귀족인 거는 내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내가 귀족인 거고, 네가 지금 천미로 노비로 이렇게 있는 거는 네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지 못하고 개차만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분 구조를 이제 받아들이게끔 하는 사상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귀족들은 당시에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이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죠. 이게 종교라는 게 정치 사상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면 어떤 수단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어떤 그런 진리와는 약간 거리가 먼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을 보면 고구려 백제는 4세기 후반에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번 시간에 오늘 다시 배우겠지만, 이제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제 4세기 후반, 그때 누군지 알아요? 왕이? 소스림 왕입니다. 소스림 왕. 소스림 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되고, 백제는 그때 불교 관련해서 한 명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침류왕 때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신라는 이게 불교 공인이 상당히 늦습니다. 여러분 그 이차돈이라는 인물 이제 알고 있나요? 이차돈이 이제 순교를 하죠. 이제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차돈이 스스로 이제 죽음을 선택해서 목이 잘리게 되는데, 그 이차돈의 순교, 그 어떤 설화에 전해지는 그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신라 버풍왕 때예요. 버풍왕이 왕이었던 시기는 530년대, 그러니까 6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보다 불교 공인이 한 150년 정도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라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거는 신라의 경우에는 이 불교의 도입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강했죠. 토착신앙 세력과 그 다음에 귀족 세력들이 이제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고, 그래서 버풍왕 때 가서 그렇게 2차돈의 순교라는 사건이 있고 나서야 이제 불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